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 모음집이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찬양을 모은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대로 예배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 새해 새 마음으로 예배할 때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시편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시편이 그대로 기도문인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1000번째 기도 운동,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를 할 때도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시편 한 편을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 시편 전체 150편인데 그 서시로서 1편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시 그러면 시인 윤동주의 그 서시라고 하는 시, 알지 못하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신앙인으로서 올곧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갔던 참 멋지게 살았던 윤동주 시인입니다. 또 이 서시를 모든 시인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를 쓰고 싶은 사람들, 안 읽어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시라고 한다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시로서 이 시편 1편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또 하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복 받는 길에 대한 안내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구약성에서 말씀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단어를 주로 씁니다. 하나는 이제 아쉬레라고 하는 복이고 또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아쉬레든 바라크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말인데 이런 사람이 복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입니다. 복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똑바로, 아쉬레라는 말은 똑바로 걷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똑바로 걷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열망은 어느 누구에도 절대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보면 대문에 복자를 새겨놓고, 그리고 밥상을 받을 때도 주발 뚜껑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불 덮을 때 베갯머리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여러분, 표식은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다 싶은데, 사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풀어내는 삶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모리아산까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그 길을 걷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2월 31일이 연말 주일이었는데 그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4일이 성탄 주일이고 25일에 또 성탄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예배 드리니까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죠. 매일 특별 새벽 기대 오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없으실 텐데,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삶과 겹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오래 참는 이 여정 통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그 경험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하면 받은 복도 다 까먹게 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 하는 강한 권고도 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받은 복도 다 까먹게 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차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복을 달라고 한다면,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무리 원하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정리할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미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을 받는데 제한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원박이라는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붙잡고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죄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그것을 아무런 부담 없이 분별력 없이 행하면서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의할 게 아니라는 거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뭄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물론 바울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고 조금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뒤로 가지 아니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것 다 쏟으심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새 첫 주일 성찬식을 통해 주님 살과 피를 내 몸속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슈레이 하이시,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한 해 하나님 얼마나 형통하게 하실 것인지 그 기대함이 우리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즉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하느냐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크면 좋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2024년 우리 발걸음 옮겨갈 때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4년 되시기를 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자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선물로 주시며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라고 하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받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